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즉 마간의 집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아니고요. 마가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마가는 아마도 편모스라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마간의 집의 다락방은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마가의 부모님은 상당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인 마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섬기는 사역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게다가 부잣집 아들이니까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마가는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어려운 라틴어까지 모두 능통했던 마가는 나중에 커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마가의 외삼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지만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하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자로 와야 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왜 메시아냐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 마가는 그에 관한 복음의 시작부터 기록한다 라고 1장 1절에 선언을 하고 막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쓰던 당시에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나 심했던 때였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귀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실제 사역들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도록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에게 예언된 그대로 그의 오실 길을 위해 준비된 세례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할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라 불리던 쥐엄나무 열매와 석청이라 불리던 돌 위에 떨어져 녹아내린 종려나무 열매를 음식으로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역하면서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이 보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니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상당히 빠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하여 세부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마가의 속도대로 다른 설명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후 헤롯에게 잡혀 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이들은 모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서 놀랍게 여기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앉아 있었는데 그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이게 어찌 됨인가? 이자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자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장모를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열이 펄펄 나서 꼼짝도 못하던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다 나아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수종을 들더랍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는 소문도 그 마을에 다 퍼졌을 테니까요. 날이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온 동네 사람이 베드로네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치유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인데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만 머물러 계실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신 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답니다.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아무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몸을 터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완치되었다고 선언하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정결 의식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또 8일 후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암양 하나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을 율법에 따라 입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았으니까요, 소문이 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더라 라는 말씀으로 1장이 끝납니다. 다음 2장도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문 입구까지 꽉 차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은 집 안에서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지붕 위로 올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침상채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은 곧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간이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는데요. 거기서도 큰 무리가 나와 모이니 예수님이 무리에게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세리들은 길에다 상을 펴놓고 통행세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엄청 싫어했답니다. 마태는 제자로서의 길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때 마태가 다른 세리 친구들도 초대를 해서 많은 세리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도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이 정한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듣고 해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은 금식할 이유가 없어서 하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 금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혼인집 신랑 옆에 있는 하객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새 것이고 율법은 옛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금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어느 날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부벼 먹었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밀 이삭을 조금 잘라 손으로 부벼 먹은 것을 안식일에 추수하여 타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전에 다윗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쉬라는 것이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질 않느냐.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안식일의 율법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날과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때 안식일날 회당 예배를 드려지게 됨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하자 하여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날, 즉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그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3장도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주시하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니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말라서 안으로 고부라들은 손이 곧 회복이 되어 펴졌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랍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며 모여드는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밀고 애워싸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으니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아직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에 애워싸이지 않고 지혜롭게 한 사람씩 순서대로 다 치유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자신의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양육하시고 후에는 파송하여 전도하기 위함이고 또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베드로라 불리던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더하셨답니다. 아마도 이들의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기적을 체험하려는 인파가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한편 예수님의 친가족, 즉 나사렛에 사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찾아왔다는데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감시단인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붙었다 라고 하며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을 불러오게 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지를 않느냐. 이렇듯 사탄의 나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함부로 모독한 것에 대하여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걱정되어 찾아온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여기까지가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변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며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